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너무도 다양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주는 교회, 날마다 나에게 도전을 주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6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슬픈 자가 이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마음이 없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단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고 우리의 욕심으로 비롯된 행복을 채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오늘날 신앙 공동체, 이 시대 교회 공동체의 지향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심은 가지인 동시에 손으로 만든 대상으로 지칭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된 거듭난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온 것처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와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죠. 이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 말씀 22절에서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작아 보여도 1000명을 이루고 약해 보여도 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는 약해 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작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과 같은, 강국과 같은 기적을, 은혜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나요? 신앙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저 나의 소원과 바람을 성취하는 하나의 민원 창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 열심히 담대하게 당당하게 뛰어다니는 역동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가요? 교회는 강합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강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강한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바로 이 행복 페스티벌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 간구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강하게 하십니다. 마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연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룬 듯한 담대한 마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강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한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또 우리 도림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비전, 20만 성도 1천 선교사 파송의 비전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이자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런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후반절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아니라고, 안 된다고 주위와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복음 전파의 일들을 2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도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지역과 한국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성도, 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자꾸만 아니라고 하지만, 실패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은 다르죠. 더욱더 일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희망을 통해 감사와 기쁨을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1000명을 이루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강한 자는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물질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강자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어쩔 줄 몰라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최고로 두고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나의 뜻과 안위와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기쁨이 가장 먼저 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이 지역과 나라와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쏟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을 수 있죠. 나는 그럴 만한 강함이 없어요. 나는 또한 너무 어려요. 또한 나는 너무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다른 이들처럼 밖으로 나가 전도할 수 없어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데려오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 페스티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죠. 뒤에서 도와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찬양으로 고백하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강한 자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림교회 성도라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행복 페스티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부흥성장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강자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믿음으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결국 천과 강국같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